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가난한 한 수영 잘하는 소년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고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너의 소원을 하나만 말해주라. 그러면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자 그 가난한 집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소원? 나는 런던에 가서 의사가 되기 위해 의대에 들어가는 게 나의 소원이야.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꿈만 꾸고 있어. 그러자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는 런던에 가서 그는 의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들고 급하게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를 처방하고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친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간의 그 만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왕 바로에 의해서 심한 고역으로 고통을 당하던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대단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품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릴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지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3개월 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그 살아있는 그 생생한 그 어린아이를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워보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는데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마침 그 현장에 그 바로 왕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히브리 갓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스러워서 그 생명을 구해냅니다. 마침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이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가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그 유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처럼 절묘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서 장차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구원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가족 중에서 우두머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독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모세를 품 안에 안았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했지만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품 안에서 키울 때 여러분, 키우는 일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는 3개월의 기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느 정도 잔인했는가 하면 기록에 의하면 임산부의 경우에 임산부가 배가 불러온다라는 것을 체크해 두었다가 해산 때가 되면 반드시 확인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제로 빼앗아서 학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애굽 여인들을 이 비밀리 정보 요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침투하게 되는데요. 그 비밀 요원들을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소로 보낼 때에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데려가 가지고는 그곳에서 꼬집어 가지고 혹시 숨겨놓은 아이가 울지 않는가,
자기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겨놓은 아이를 찾아내어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의 경우에도 석 달 동안 얼마나 긴장된 상황 속에서 그 모세를 지키고자 애썼겠죠. 그러나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는 여러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둡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본다면 과연 이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장면을 아마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닭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위기가 딱 닥칠 때 고양이나 아니면 약간 위험한 일이 딱 닥치면은요, 그 어미닭이 날개를 펴서 그 병아리들을 모아가지고 품속에 이렇게 품에 안는 장면을 저는 어릴 때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 우리를 안아서 감싸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황무지와 같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와 광야는 우리의 인생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겪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타격을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 때로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하여서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황무지와 광야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하여서 끊임없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 왕의 눈을 피하여서 그는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긴장되고 날마다 어떤 위기가 자기 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확신했던 게 무엇입니까? 어떤 위협과 죽음과 고난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의 모든 인생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가게 되었고 결국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기회를 줍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신상에 절하라.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이들이 고백했던 말을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만일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호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7배나 더하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니다. 느부갓네살 왕,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명령 한마디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한계는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의 부모가 그 모세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 한들 기한이 짧았어요. 3개월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여러분 그 갈대 사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한계가 끝나버린 그 순간부터 누가 그를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수많은 환난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인기, 그러한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요 유한합니다. 결코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한 해 어떤 풍랑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가 치고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여러분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인 공주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 모세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의 딸,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라면은요,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해 놓고 그곳에 여인들이 목욕할 수 있는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성역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그 애굽을 가로지는 젖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일강이 있기에 애굽이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일종의 종교적 정결의식으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인들이 그 나일강에서 목욕을 함으로 인하여서 장수의 복과 다산의 복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가 여러분 정결의식으로 그 나일강에서 목욕함을 통하여 자신이 장수의 복을 얻고 또 어떤 복을 얻는다고요? 다산의 복을 얻고자 그곳에 나와서 목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모세를 이 바로의 공주가 찾아내게 만듭니다. 절호의 타이밍이죠. 절호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가 여인들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히브리 남자아이가 그곳에 들어서서 한 3개월쯤 된 아이가 그곳에서 응애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움을 받고 여러분 바로 왕 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 훌륭한 인재로 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그의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요, 다 좋은 만남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져서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는 만남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고통을 겪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그 바로왕의 공주가 가장 먼저 보지 않고 그 당시 애굽 나라의 관리나 폭군을 포악한 군인이 이 모세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갈대 상자를 열자 말자 아마 여러분 이 모세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살기는 살아도 그는 비참한 고통 속에서 그는 상처받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왕의 공주를 만나게 함으로 모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공주는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양손에 가지고 있었고 천하를 호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만이 유일하게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애굽에 사는 그 어느 누구도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겼다가는 당장 그의 목숨이 달아나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로 왕의 딸인 공주만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고 이 히브리 남자아이 모세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의 생명을 살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남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 세 번째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선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생선을 구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린내가 납니다.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망의 냄새, 부패한 냄새가 나는 만남, 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꽃과 같은 만남은 처음에는 향기가 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금세 시들어버리는 만남입니다. 육체의 만남이죠. 풀은 마르고 얼마 가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만남,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은 상대가 슬플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입니다. 그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을 함께 손수건을 흔들어주는 만남입니다. 힘들 때 땀도 닦아주고 때로는 어려울 때 붙돋아주고
서로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위로하는 만남,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수건 같은 만남을 가졌기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주는 사람들, 디모데라든지 마가, 바나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이 목회자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짐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놀랍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를 믿음 안에서 키워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사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만 하더라도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바로 왕의 딸 공주를 만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의 믿음의 문제는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의 딸 공주는 어떤 면에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은인이지만 신앙적인 면에 면에서는 그를 도울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왕의 딸 공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손에 길려진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그는 자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여러분,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래, 유모가 있냐고. 네,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데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모세를 조금 전에 띄어보냈던, 그 갈대 상자 안에 띄어보내버렸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웁니다. 장성할 때까지. 그를 키우는데요, 그냥 키웁니까? 싹스를 받으면서 키우는데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게벳은 그 품속에 아는 그 모세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키면서 그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 모세를 키워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이자 신앙의 멘토이자 스승인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도록 여건과 환경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불어오는 어떤 인생의 예상치 못했던 환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실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던 계기가 제가 대학 4년을 보내면서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앞으로 그쪽 길로 가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때 군대 가기 전이죠. 그때 SFC라고 하는 학생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건전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송재홍 간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군포 들꽃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신데 그때는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간사님이 제게 얼마나 그 사랑과 관심이 많았는지요. 늘 거의 매일같이 만나고 만나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큐티 나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분은 깨알과 같이 옛날에는 엽서가 있었어요. 그 엽서에다 깨알같이 본인이 받은 은혜의 그런 간정들을 적어서 저에게 마치 서신서 편지를 보내듯이 보내주었던 그 편지를 받고 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분과 같이 내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과 4학년 때는 군대를 다녀와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거기서 UDTS라고 하는 예수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젊은 20대에 이 정말 얼마나 참 즐기기 좋은 이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그 대학생 그 4년의 시기를 하나님이 훈련을 통하여서 저를 키워가고 또 세워가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목회자로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 부딪히든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